천년왕국과 최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천년왕국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자세하게 들어본 분은 거의 없을 것인데요. 저도 자라오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고 어렴풋하게 세상 종말 이후에 천년왕국이 임한다, 이런 말을 언뜻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년왕국을 언급하는 본문인데요. 사실 종말론에 있어서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작년에 오후스터디 시간을 통해서 종말론 강의를 했는데요.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바로 이 구절이 천년왕국 논쟁을 촉발한 본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쇠사슬에 결박당한 뒤에 무저갱에 갇혀서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무저갱에 감금당한 사탄이 천년 동안 인류를 괴롭히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해석하는 주장을 가리켜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전천년설은 단어가 참 헷갈리는 용어인데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뒤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주장입니다. 천년왕국이란 용어는 4절과 6절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보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누구냐면 이 땅에서 순교한 자들, 또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천년왕국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당하고 무저갱에 갇혔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은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자연 만물은 축복을 받아서 풍성한 소산물을 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에덴 동산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스리심에도 죄와 죽음이 존재합니다. 사탄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악의 세력은 미미하고 하나님의 의가 온 땅을 지배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의 시기가 끝날 무렵이 되면
결박되었던 사탄이 풀려나와서 다시 한번 세상을 미혹할 것이라고 전천년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전천년주의자들은 사탄이 마지막에 악의 세력을 끌어모아서 성도들을 상대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치를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국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에 태워져서 불과 유황으로 만들어진 못 속으로 영원히 던져집니다. 그 이후에 죽었던 비신자들이 부활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에서 이들은 최후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전천년설의 입장입니다. 이 주장을 요약해보자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천년왕국 뒤에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특별히 미국 교회 중에는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많고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도 초기부터 이 주장을 따르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개혁주의 종말론이 한국교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지금은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혼재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도 개혁신학을 표방하지만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전천년설도 성경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요한계시록 20장 외에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거나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재림과 최후 심판 사이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에 나옵니까? 천년왕국의 근거는 오로지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재림하고 최후 심판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따로 존재하고 그 이후에 최후 심판이 있다는 근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해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최후 심판 사이에 천년이라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암시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에 그리스도가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악인이 존재하고 죽음이 있다는 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전천년설에서는 사탄이 결박당했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기에 죄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고 죄와 악인의 세력은 미약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수명도 지금처럼 80, 90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길어져서 100세에 죽는 사람은 악이라고 할 정도로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죽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끝난다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예수님이 재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죄가 남아있고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어울리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전천년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기본적으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갈수록 성경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 구절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라거나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최후 심판까지의 성경 전체 내용을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을 이것은 문자 그대로 6일 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긴 했지만 그것을 신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첫 장부터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후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들을 다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문자적 해석에만 치중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 시대에 갈라져 나왔던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보면 성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요.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로 알고 나중에 추궁당할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나서서 간수를 제지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간수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성인들만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온 가족이라는 표현을 볼 때 그 안에는 유아나 어린아이들도 포함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요. 이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증표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유아 세례로 이어져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증표가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유아 세례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유아 세례의 성경적 의미를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자적 해석에만 집착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개혁파 진영은 이 내용들이 상징적 언어로 가득 찬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보다 상징적 해석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주로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이 구절을 실제로 천년왕국이 존재한다고 해석하지 않고 또한 7절, 8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역시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혁주의 입장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지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견해를 가리켜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요. 무천년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 순간부터 미래에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도 천년왕국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봅시다. 앞서 살펴봤던 1, 2절에 보면 사탄이 천사에게 붙잡혀서 결박당한 채로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노릇 한다고 나오니까 실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1000년이 실제 1000년의 기간인가 라고 했을 때 의문이 듭니다. 만일에 여기 나오는 1000년을 문자적인 그대로 1000년이라고 받아들인다면 1절에서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았다고 말하는 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문자적 해석을 주장하는 전천년주의자라고 해도 사탄을 실제 쇠사슬에 묶어서 무저갱이라는 실제 장소에 가두어 놓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사탄이 제압당했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물론 무천년설에도 약점이 존재합니다.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되면 사탄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하고 죄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에서는 지금 이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는데 여전히 이 땅은 죄가 많고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주장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으며 사탄의 왕국은 결정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투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나라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2절에서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는 말씀은 사탄을 괴멸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정적인 타격을 입혀서 그 세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뒤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이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소아시아에 위치한 교회들은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지주에 해당하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한 채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죽임당하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단 말인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점점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악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멸망할 것이고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다양한 환상을 보았지만 그 핵심적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사탄에 속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괴롭혀도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니 지금의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권력을 장악한 로마 황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킬 듯이 위협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탄은 이미 결박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존 버니언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사자고를 통과할 때에 길 좌우편에 쇠사슬에 묶인 사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그 길을 통과할지 말지 주저합니다. 사자가 포효하는 모습을 보면 무서워서 건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위협을 해도 결코 주인공을 해치지 못합니다. 사탄이 이와 같습니다. 아주 사납게 으르렁거려도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탄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거기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혔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말하는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혀 있다는 의미는 사탄이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결정적 타격을 받아서 힘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로마 황제가 자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도 그 권세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들 마음대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면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가진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하고는 이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이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는 아람 군대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아서는 우리는 세상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너의 인생과 너의 가족의 미래가 다 망가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악의 세력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현실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이미 결박된 채 무적행에 갇혀 있는 사탄을
보았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믿으며 견뎌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종말은 곧 다가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인한 종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위로와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종말 직전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서 자기 세력을 모은 뒤에 마지막 전쟁을 벌일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 보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 3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사탄은 악의 세력들을 다 모아서 교회를 상대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요. 어떤 식의 전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구소련이나 중국이나 유럽 연합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이 전쟁은 성도들을 향한 물리적인 박해일 수도 있고 갈수록 정교해지는 IT 기술로 거짓 정보들을 유포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마약, 도박, 게임 같은 것들이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파고들어서 성도들의 신앙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때 있을 고난이 아니라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이 결국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이미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세상 앞에 무릎 꿇게 하려는 사탄의 세력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 있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악의 삼위일체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마귀는 악의 우두머리이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행동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악의 삼위일체인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눈물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것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던 악의 삼위일체는 결국 불못에 던져져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다 끝나고 죄 짓는 삶이 종결되어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이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고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늘 죄와 싸우고 넘어지고 유혹을 받고 있는데 무슨 왕노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영혼이 하늘로 올리워져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결박되었고 재림 때까지 결박되어 있을 겁니다.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것은 사탄이 멸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 억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기는 해도 우리 믿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결박되었던 사탄은 마지막 때에 일시적으로 풀려나서 교회를 대적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탄과 그 졸개들을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